우리 요나서 4장의 말씀 한 절씩 교도하시고요, 마지막 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려고 그 그늘 아래 앉았더라. 그래서 그를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키게 하시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려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다 하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수고도 아니하였고 집에도 아니하였고 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리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같이요. 하물며 이 큰 성읍 느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주일 새벽에 주님을 사모하고 또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앉아와 기도하시고 엎드리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기름 부음으로 넘쳐나고 주의 터치와 회복의 역사로 다시 일어나시는 역사가 있는 복된 새벽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요나서 4장 말씀을 끝으로 이제 요나서를 이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그동안 4일 동안 묵상하시면서 어떠셨어요? 저는 이 요나서를 읽을 때마다 우리가 자꾸 너무 제3자의 입장이 되는데 이렇게 읽으셨으면 좋겠어요. 아, 내가 요나구나. 내가 요나구나. 내가 요나구나라고 이 성경을 읽지 못하시면 여러분 이 요나서에서 정말 말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발견하기 어려우십니다. 여러분 1장, 2장, 3장, 오늘 4장까지 여러분 요나는 물론 이 느느웨 성읍에 가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라고 하는 말씀을 전했지만 끝내 계속 4장까지 나오는 초지일간 요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죠? 아, 이렇게 하는 것은 정말 옳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싫다라는 것입니다. 그 원수와 같은 느느웨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전하고 회개하게 하는 것을 정말 싫은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면 니느웨를 향한 이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라고 하는 이 요나의 마음 가운데 이 심정 가운데 어떠한 마음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비유적으로 우리가 예상해보고 예측해 볼 수 있죠. 아, 원수와 같은 자는 살 자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심판받을 만한 자는 심판을 당해야 되는 것이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은 심판당해야 되는 것이지 살아날 자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에 동의하실 수 있으십니까? 저는 그렇게까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착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실 분 있으세요? 여러분 근데 한 가지만 질문드리면 이게 나구나 아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가장 왼수와 같은 한 분을 생각해 보십시오. 생각하셨죠? 그 왼수가 오늘 나보다 더 좋은 곳에 살고 나보다 더 좋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우리보다 더 먼저 천국을 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왼수와 같은 그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당장 먼 훗날이 아니고 오늘 당장 나의 삶은 아무런 변화도 없는데 그에게 하나님이 찾아가서 그 왼수와 같은 그 사람이 그리고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할 수 없고 아무리 생각해도 심판받아 마땅한 죄를 지은 그 사람이 오늘 우리보다 먼저 천국에 가고 우리보다 먼저 큰 은혜를 누리고 우리보다 먼저 더 많은 것을 누리고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 마음 가운데 아무렇지 않을 수 있겠냐라고 되묻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요나가 이 니느웨 성을 향해서, 특히 이 아수르 민족을 향해서 가지고 있는 이 마음은 한편 이해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때 당시에 이 요나의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과 그렇지 않은 백성에 대한 이분법적인 사고 방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아수르, 특히 아수르는 그때 당시에 얘기를 들으셨겠지만 지속적으로 이스라엘을 공격했던 이방 민족 중에 가장 대표적인 나라였고 힘 있는 나라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지 않는 이방 민족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하나님의 마음이 요나는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답답하다라는 것입니다. 그 답답한 마음을 오늘 이 성경에서 노골적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여기에 원어적으로는 나와 있지 않지만요, 성내다라는 것은 이 가슴을 찢듯이 짜증내며 분노하다라는 의미도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 왼수와 같은 자들을 사랑하는 거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고, 그리고 분내며 짜증내며 지금 성내고 있는 요나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2절에 이 요나가 그렇게 분노하고 있으면서도 정말 우리의 모습과 똑같다라고 제가 더 느낄 수밖에 없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할사하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러분, 요나가 고백하고 있는 이 하나님은요, 출애굽기부터 하나님이, 그리고 모세의 입술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수많은 자들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되었던 하나님의 아름다운 정체성을 표현하는 대표적인 문구 중에 하나입니다.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많으신 하나님, 자비와 긍휼을 베푸신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은 이러한 하나님인 줄 믿으시죠? 할렐루야. 그렇게 알고 계시죠? 요나도 알았어요, 여러분. 요나도 알았다니까요. 기가 막힌 지금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는데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인정하지 못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여정에서 이러한 현상이 가끔 벌어진다라는 것이죠. 어떤 현상이죠, 여러분? 나 같은 죄인은 살려도 되지만 저 같은 죄인은 살리지 않아야 되는 이상한 논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방식으로 바라보는 것이죠? 나는 은혜의 방식으로 바라보면서 상대는 어떠한 진리와 기준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방식이 대부분 이러한 방식입니다. 나에게는 은혜를 적용해요, 사랑을 적용해요. 그런데 남한테는 기준을, 잣대를 적용하죠. 진리를 적용하죠. 그래서 마치 그 진리에 따라서 저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방식으로 바라보는 경향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은혜와 진리로 오셨죠. 할렐루야. 근데 그 은혜와 진리이신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나에게나 누구에게나 똑같이 적용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요나는, 그리고 우리는 때론 이러한 방식으로 바라보고 서로를 판단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실 수 있지만 저 같은 죄인은 살리는 것이 싫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의 여정 가운데 성경 말씀을 읽고 알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너무 중요하지만, 때론 그 신앙의 여정에 어떠한 한 부분에 딱 막힐 때 알지만 믿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는 만큼 그 신앙의 메시지가, 신앙의 고백이, 믿음이 발휘가 안 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놀랍죠. 예수를 30년, 40년 믿었는데도 여전히 미운 사람이 있어요. 여전히 이해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전히 거리를 두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적당히 어쩔 수 없어,
거기 그 사람까지 내가 사랑하는 건 안 되는 것 같아. 그러한 방식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요나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요나의 모습을 보면서 이 단어가 지금 반복되고 있는데요. 지금 3절 4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4절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아멘. 지금 요나의 어떠한 상태를 하나님이 노골적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요나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차라리 이럴 거면 그냥 죽는 게 낫습니다. 저 같은 자들이 살아나는 거 억울해서 도저히 못 보겠습니다 라고 하면 차라리 내가 죽겠습니다 라고 하니까, 그렇게 성을 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성내는 것이 어떻다? 옳으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지금 옳다라는 이 단어는요, 이 성경 전체에서도 마찬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히브리인들의 정서상 옳고 그름에 대한 이 단어가, 이 문장이 나올 때 왜 중요하냐면, 옳고 그름은 누구에게만 적용할 수 있는 일입니까? 이 옳고 그름을 판단하실 수 있는 분은 누구만 하실 수 있는 일입니까? 옳고 그름에 대한 기준은 누구한테만 있으신 것입니까? 옳고 그름에 대한 기준을 말하실 수 있는 분은 누구시죠?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지금 너가 지금 뭘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까, 여러분? 옳고 그름에 대한 기준을 얘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르게 얘기하면 옳고 그름에 대한 기준을 네가 얘기하고 있다는 것은 네가 지금 하나님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가 지금 너 스스로가 우상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런 자들은 심판받아 마땅해 라고 하는 그 기준이 하나님보다 더 높아진 거예요. 여러분, 마치 예수님 시대에 이러한 자들하고 비슷한 것이죠. 안식일에 예수님 병자를 고쳤습니다. 그 주변에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그랬죠?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는 게 옳으니까. 여러분, 옳습니까 안 옳습니까? 여러분, 옳습니까 안 옳습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때 당시에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율법적 사고에, 율법주의에 젖어든 바리새인들에게는 하나님보다, 예수님이 영혼을 고치시는 것보다, 사랑보다 뭐가 더 높았습니까, 여러분? 율법주의가 더 높았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이 절대적 기준이 되어서 하나님보다 율법이 높아졌어요. 율법이 우상이 되어버렸죠. 여러분, 율법이나 이러한 기준들이 우상이 되는 것을 주의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민주주의, 자본주의, 너무 귀하고 소중한 것이죠. 하지만 그것이 자본과 민주와 이 모든 것들이 절대적 우상이 되어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율법도 마찬가지. 율법은 너무 귀한 것이죠. 율법이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이죠. 예. 그런데 율법 자체로 해석하고 하나님보다 율법이 더 중요한 것처럼 행동하고 말한다면 그것이 바로 율법주의에 빠진, 율법을 우상으로 삼고 있는 자의 특징적인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성전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 중요하지만,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나와야죠. 맞습니다. 저도 교회를 너무 사랑하죠. 그런데 여러분, 성전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성전 중심으로 사는 것을 너무 지나치게 강조해요. 너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지 않고 예배하지 않으면 벌 받아. 너 그러면 안 돼. 라는 방식으로 그것이 절대적인 기준인 것처럼 얘기를 해버린다면 여러분, 굉장히 위험한 신앙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이 여호와를 모르지 않습니다. 압니다. 여호와가 누군지도 알고 은혜가 얼마나 크신지도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네가 가지고 있는 그 기준이 과연 옳으냐 그르냐라고 물을 수 있는 거라는 것을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물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네가 아무리 좋은 신앙의 그림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아무리 좋은 것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오늘 말씀에 비춰, 하나님에 비춰 하나님보다 더 높은 기준이 되어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나를 판단하고 있다면 그거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기도를 열심히 하는 거, 성전 중심으로 예배드리는 거, 이것을 제가 하지 말자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너무 귀한 것이죠. 그리고 아름다운 일이죠. 그리고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으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복음은, 예수님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통해 그것을 하게끔 하시는 놀라운 선순환을 일으키시지만, 우리가 만든 우상은, 율법은 결국 율법과 우상에 짓눌려 우리가 은혜 때문에 사는 자가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율법과 기준 때문에 살아가는 자로 우리를 내몰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굉장히 위험한 신앙이 될 수 있죠. 요나가 지금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상이 있는 것입니다. 우상. 저러한 자들은 심판받아 마땅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우상이 하나님보다 더 높아져서 하나님이 용서하신다니까 그게 싫은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보다 더 높아진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보다 더 높아진 기준이 있다면, 하나님을 예배한다라는 아름다운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높아진 것이 있다면, 오늘 그 모든 것이 우상인 줄 아시고 깨닫고 오늘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고백하시는 귀한 한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우상을 버리지 못하면 하나님의 그 우상을 다뤄 가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요나가 이렇게 옳으냐라고 물으시면서 요나가 고집을 부리니까 5절부터 여러분 놀랍게 하나님이 이 요나를 향해, 이것도 정말 너무 아름다운 사랑인데요, 요나가 이렇게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고집을 부리니까 하나님 같으면 너 선지자 하지 마. 너 이제 이쯤에서 너 안 되겠다. 너 내 말도 듣지도 않고 여기까지다, 여기까지 하고 그냥 선지자직을 박탈시키고 죽이셔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놀랍게 제가 오늘 4장을 보면서 우리 요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는데, 왜 그러냐면 5장부터 마지막 절까지 무려 3번에 걸쳐서 같은 단어가 반복되고 있는데, 한번 동그라미 쳐보세요. 6절입니다. 6절.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동그라미 치세요. 그리고 7절에 보세요.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그리고 8절에도 해가 뜰 때 하나님이 뜨거운 돈풍을 어떻게 하셨다? 예비하셨다. 여러분, 예비하셨다라는 단어는요, 마나라는 단어, 마나. 이 마나라는 히브리어가 요나서에서 총 4번 나오는데 무려 3번을 이 4장에서 집중적으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 한 번이 또 언제 나왔냐면 1장에 나왔어요. 1장 언제 나왔을까요, 여러분? 그 유명한 1장에 뭐가 나타났죠? 요나가 말 안 듣고 막 바다에 빠지고 막 그러니까 물고기를 예비하사. 그때도 예비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예비하셨다, 하나님의 이 예비하심의 손길이 느껴지세요? 예, 이 우상으로 가득 차서 자기 기준으로 살아가고 있는 이 하나님의 선지자를 다시 하나님의 사랑의 초청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장으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예비하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크고 작은 신앙의 다툼이 있어요. 예, 아집이 있어요. 고집이 있어요. 우상이 있어요. 그럴 때마다 우리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작전 가운데 우리를 예비하시는 손길로, 무엇인가를 그 중간중간에 예비하셔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손길을 여러분 누리시며 사셨잖아요. 그 하나님의 손길이 오늘도 있은 줄 믿습니다. 예, 깨달지 못하고 절망 가운데 있는 누군가가, 내 아들이, 내 딸이 교회를 다니지 않고 그 어둠의 길을 걷고 있는 그에게 하나님의 손길이 예비하셔서, 할렐루야, 그 예비하심의 손길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십자가 앞으로 나아오는 놀라운 역사와 섭리가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인생은, 신앙은 우리 믿는 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섭리 가운데, 이 예비하심을 다른 말로 하면 섭리겠죠. 섭리. 하나님의 크신 예비하심과 섭리 가운데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신앙을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가셔서 우리가 끝내 내 기준대로 사는 자가 아니라 누구 기준대로 사는 자? 하나님 기준대로 사는 자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고 다듬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좀 고통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박넝쿨을 예배했거든요. 예배하자마자 머리를 가리니까 요나가 너무 좋아했어요. 와, 그 햇빛 쨍쨍한 데서 앉아 있다가 박넝쿨을 가리니까 여러분, 박넝쿨이요. 이 오늘 되게 4장 6절 7절은 굉장히 재미있는 장면인데요. 박넝쿨이요. 하루 만에 갑자기 그렇게 커서 잎사귀를 만들고 그럴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완전 하나님의 손길이죠. 박넝쿨을 만드셔서 그 박넝쿨을 통해 어떻게 하시는 것입니까? 지금 가려주는 거예요. 그 가려준 것 때문에 그 박넝쿨로 해서 크게 기뻐했대요. 엄청 기뻐했대요. 그런데 다음 날은 이제 반대로 어떻게 하셨습니까? 7절에 벌레를 예비하셔서 박넝쿨을 다 먹게 하셨어요.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때론 박넝쿨이 있을 때도 있고, 그리고 벌레가 갉아먹어서 또 박넝쿨이 사라져서 햇빛이 쨍쨍대는 고통 가운데 있을 수 있죠. 고통과 그늘이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예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손길로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고요. 여러분들의 고집과 아집과 기준과 우상을 다듬어 가신다고요. 왜? 그래야 사니까. 그리고 8절에는 해가 뜰 때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또 예비하셔서 요나의 머리에 또 쪼이고 혼미하고 스스로 죽기를 구하기까지 요나를 몰아가시는 것이죠. 그래서 요나가 자꾸 이 햇빛이나 뜨거운 바람에 약했다라고 해서 이런 추측들도 있습니다. 요나가 거의 10중 8구 대머리였을 것이다. 햇볕에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고, 그 우리 추측입니다. 추측 여러분. 어쨌든 이 요나에게는 이 상황이 너무 고통스럽고 아픈 거예요. 그래서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8절 말미에요. 제가 읽어볼게요.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는 게 엄청난 죄라는 걸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다라고 하며 마치 내 힘으로 이 목숨을 어떻게 하겠다는 듯이 생명에 대해서 함부로 얘기하고 있는 요나의 이 극단적인 모습을 여러분 보실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원수와 같이 사랑하는 그 자가 잘 되는 것을 보면서 고집부리며 아우 억울해하고, 그리고 짜증내며 성내고 있으시다면 여러분, 그 차라리 죽는 것과 다름없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모습들은 하나님에게 엄청난 죄악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9절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또 어떻게 한다고요? 옳으니다. 그렇게 예비하시고 지금 그렇게 지금 인도하셨는데도 아직도 지금 내가 옳대 내가. 여러분, 내가 옳다라고 말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만이 유일하게 옳으십니다 라고 고백하시는 여러분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제 마지막 그 유명한 말씀을 하세요. 우리 10절 11절 같이 한번 읽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기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그동안 요나서를 잘 보시면요, 하나님이 어떤 질문을 던지고 행동을 하시면 요나가 그거에 대해 반응을 하거든요.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거든요. 근데 오늘 놀랍게 4장의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질문하시고 말씀을 하셨는데 요나의 대답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마치 이러한 것이죠. 하나님의 질문에 요나가 대답을 해야 되는데 대답을 못할 만큼 요나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너무 충격적이어서 너무 할 말이 없어서 그 은혜 때문에 그 말씀의 메시지의 힘 때문에 아무 말도 못한 걸 수도 있고, 더불어 우리에게 그렇게 하나님의 이 놀라운 그 사랑 앞에 너네들은 지금 뭐라고 대답할 거냐라고 하는 하나님의 질문과 메시지가 담긴, 열린 상태로 끝나버린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메시지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죠. 사람이 이 질문에, 하나님의 질문에 뭐라고 대답하실 것입니까?
오늘 왼수와 같은 그 자를,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불편한 그 자를 여러분들이 붙잡고 그 원수와 같은 그 자를 붙잡으면서 기도하고 계시다면 오늘 이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박넝쿨도 네가 아끼고 네 자식도 네가 아끼거든.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그 철없는 12만 명의 니느웨 백성을 내가 어떻게 아끼지 않겠느냐라고 얘기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안에는, 저는 이 말씀이 어떻게 읽혔냐면 이렇게 읽혔습니다. 어제 묵상하다 그렇게 메모를 해놨는데요, 우리한테 마치 이렇게 묻는 것이죠. 우리가 미워하는 사람들, 우리의 신앙 가운데 답답하고 막혀있던 그러한 모든 관계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우상으로, 내 기준으로, 내가 옳음으로 판단하고 있는 모든 상황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묻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병철아, 내가 그 사람을 얼만큼 사랑한다고 생각하냐? 제가 모르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하나님께서 마치 이만큼 사랑한다라고 얘기하시면서 이만큼 사랑한다 말씀하시며 이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신 모습을 보여주고 계시다라고 생각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이 소중한 만큼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변에 있는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있는 누군가를,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힘들게 하는 누군가도 이만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증명이라도 하듯이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그 죽은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모든 자들을 덮어버리셨습니다. 그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을 안다면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 철없는 기준들, 우상들을 잠시 내려놓고 그 사랑의 복음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다시 재정비하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어떠함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 우리가 율법을 잘 지키고 말씀을 잘 지켜서 좋은 자가 아니라, 반대로 신앙생활을 잘하고 믿음이 좋아서 좋은 자들이 아니라, 그리고 또 때론 믿음이 연약하고 말씀을 안 읽어서 안 좋은 신앙인이 아니라,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만 좋은 그리스도인이고 좋은 아들, 딸들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사랑이 나에게 있을 뿐 아니라, 이 복음이 나에게도 있을 뿐 아니라 그에게도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나도 그도 이만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앞에 우리가 초청할 수 있는 넉넉한 여유와 사랑이 있는 복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셔서 복음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자로 오늘 하루를 걸어가시기를, 그 사랑의 물결을 흘려 보내주시기를. 그래서 우리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나 한 명을 통하여 그 영혼이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있는 아름다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히 크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요나서를 마무리하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옹졸하고 그리고 비좁고 그리고 마치 하나님인 양 내가 가장 옳은 것처럼 판단하고 있는 내 기준, 내 우상이 있음을 발견합니다. 아버지, 이 우상들을 복음 앞에서 다시 재해석하고 복음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다시 재정비하며 다시 하나님만을 온전히 옳으시다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이 고백을 받아주시고 우리가 다시 주님 앞에 그렇게 정직하게 서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담대하게 선포하는 믿음의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덮으신 만큼 십자가의 사랑으로 더 깊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 십자가의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나 같은 죄인도 살리신 것처럼 저 같은 죄인도 살리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하고 찬양할
할 줄 아는 자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더 깊이 깨닫는 오늘 한날, 오늘 주일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담임 목사님과 우리 중직자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 주일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부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수험생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끝까지 잘 준비해서 승리할 수 있게 우리 아이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교회와 우리 나라 민족과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각자 가져오는 기도 제목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다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